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역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 배역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기업을 준다. 그리고 너희의 말같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온 예레미야 시대 어떻습니까? 남유다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자녀 삼는다. 너희에게 내가 아름다운 땅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의 말과 같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 백성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약속 안에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살아왔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목시켜도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그렇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선, 이것은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 악, 즉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그죠? 아내가, 그죠?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속였다, 떠나갔다는 것은 불륜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일이 있어서 뭐 말하지 못하고, 그죠? 어느 곳에 다녀오기 위해서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남편을 정말 어떻습니까? 속이면서 불륜을 행하고 결국 그 불륜으로 인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과 영적 불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너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약속과 은혜는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가장 염려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신적,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저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신이잖아요. 유목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정착하면서 토지를 가꾸고 이제 농경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유목의 신이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 농경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경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그 신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왜요?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악과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28장 4절에 있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산당, 작은 산위, 이제 언덕에는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라는 이 표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표현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것을 내가 고쳐주겠다. 나를 떠나간 그 마음과 그 삶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같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나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빼먹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배역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또는 어떤 말씀을 가정한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말씀을 그냥 다 좋게 여기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수많은 것들, 요즘은 어떻습니까? 매체들이 많잖아요. 영상이 많잖아요. 특별히 오늘날에 유튜브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튜브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2단이든 3단이든 4입이든 그렇죠? 누구나 다 유튜브를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푼다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성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발 물러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여기면 말씀에 비추면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을 배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장한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 가는 거예요. 속이는 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영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두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배역함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축복을 원한다면, 세상에서 잘 되고, 그죠? 누구보다 잘 되고,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또 기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죠? 교묘히 속여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풀이한다 해도 그것이 말씀을 위배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기복적 신앙으로 구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복적으로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역함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구체적인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5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쌓은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고백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그렇죠? 자기들이 했던 행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작은 산들, 큰 산 위에서. 그러니까 자연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죠?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떠드는 것.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죠? 곡한다 그런 표현에서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곡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그죠?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갔던 모든 떠드는 것. 이것이 이제 보니까 참으로 헛된 것이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어떤 죄, 잘못, 이 회개는 구체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삶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잘못된 길,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고치려면,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유턴이잖아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는 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후회를 다 할 거예요. 오늘 내가 어제 그렇게 했네. 참 그때 조금만 더 조심할 걸. 그런 말을 하지 말 걸. 라는 후회들은 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다 하고 말을 하면서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왜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가고 후회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죄와 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완전히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7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 고백하는 어떤 시입니다. 자신의 기도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 나의 속에 하나님의 그 정한 마음,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롭게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고 흔적들이 있고 방법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가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삶은 회개한 삶이 아니란 겁니다. 그 삶을 끊어내고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체적 고백을 하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 치욕을 당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가끔씩 오해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내가 치욕을 당하는 것, 그죠? 나는 아닌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이유는 나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부당하게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며 지은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물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수치와 치욕도 잘 당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이고 심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의 더러움에 씻어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씻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더러움이, 그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주님, 구속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매일매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정결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 다윗의 고백같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우슬초, 그 핏부림으로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도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치와 치욕, 부끄러움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닌데 억울하다.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돌아오라는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기경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즉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버리고, 그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황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온전히 돌아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여전히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나를 방황하게 만듭니까?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지 못하고 그렇죠? 흔들리는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까? 삶의 방향을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걸어가는 걸음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걸어가잖아요. 왜요? 낭떠러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낭떠러지가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 길로 안 갈 거예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어떻습니까?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병상에 누운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이 생의 미련을 끝까지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같이 그죠?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나라는 이 터전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려면
나라는 존재가 갈아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봄에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리기 전에, 모내기 하기 전, 어떤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땅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겨울 동안 묵어있던 땅, 묵혀졌던 땅을 가장 먼저 그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해야만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갈아엎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삶의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여전히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그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면 그 나라는 존재를 갈아엎어서 뒤집어야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공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시고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안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해석되어진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그렇죠? 말씀의 금을 가지고, 말씀의 꽃갱이를 가지고 우리는 나란 존재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습관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하셨잖아요. 땅의 비유, 그죠? 좋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땅에 떨어졌는지 4가지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그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수고와 힘듦을 감내해야 됩니다. 변화하려고 하면서 변화를 외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수고도 어떤 힘듦도 감내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먹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저 사과를 따먹겠다라고 계속 생각만 한다면 그 사과가 자기의 손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경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 논을 갈 때 보면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다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렇다 우리도 우리를 기경할 때는 내 방법대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에 주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죽을 베고 습관을 잘라내고 고정관념을 끊어내고 가치를 잘라내고 철학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고 신앙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뭐 다른 것은 이미 어느 정도가 다 잘 될 거예요. 자기의 가치, 습관, 고정관념, 뭐 사상들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잘 컨트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은 참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못된 길에 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얘기하는 것에 혹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기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어야 할 나의 가치와 죄의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가치들, 어떤 사상들, 철학들, 습관들, 고정관념들, 또 뭐 나아가면 신앙,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죄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갈아엎어야 할지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은혜는 무엇인가?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 그죠? 이 66권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고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또 은혜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